스페인에 있는 그 가족 성당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그렇게 짓기 시작해서 지금도 짓고 있어요.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 스페인의 그 가족 성당이 짓는 과정, 제가 본 것하고 좀 많이 건물이 좀 많이 그렇게 지어졌더라고요. 예수님 그 탑도 그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2037년까지는 더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설계를 하고 그 가족 성당을 짓기 시작해서 원 설계자는 죽고 그 뒤를 이어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짓고 있는데 뭐 그 규모가 엄청나죠. 엄청나고 1년 한 달에 그 성당의 관광 수입이 200억이랍니다. 200억인데 120 정도는 소비를 하고 그러니까 성당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또 80억 정도는 경비를 위해서 그렇게 충당을 한다. 여러 가지 지출돼야 될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월 200억을 관광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 관람하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고 예약을 해야 되고, 또 하루에 받아들이는 인원이, 관광객 인원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참 너무나도 호화스럽고 참 낭비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건축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만, 말이 130년이지 여러분. 130년간 지금 성당을 지으면서도 아직도 완성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엄청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20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과 또 자기 궁궐을 이렇게 짓고 그 건축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성전을 짓고 난 이유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짓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성전을 짓고 나서 그 큰 성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라는 것도 하나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무작정 큰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앞날을 생각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유아 세례 받는 건 좀처럼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찾아볼 수 없고, 점점점 교인 수가 줄어드는데, 그나마 조금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들은 이쪽 교회에서 이쪽으로 옮긴 숫자뿐인 거예요. 결국은 그 새신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인들 수평이동이라는 얘기죠. 이 교회로 갔다 저 교회로 갔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긴 것만큼 저쪽으로 옮긴 것만큼 그들이 이제 교회의 어떤 성장 숫자를 그 숫자로 잡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마이너스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참 언제까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대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인 어떤 획기적인 어떤 개혁과 더불어서 교회의 구조 조정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화려한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렇죠? 화려한 성전을 지은 것만큼
그만큼 교회의 의미를 또 성전의 의미를 담아내야만 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목적이었던 거죠.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화려해도 그것에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단순한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 게 또 중요하지만 그 성전을 채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 우리가 주일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 또 그것을 채울 성전의 각종 기명들, 제사를 위해서 쓰여질 그런 기구들을 그가 보관소의 문을 열어서 그것을 꺼내서 자기 고토로 조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손에 그것을 들려줬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성전을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드려질 엄밀한 제사,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그 모든 절차, 규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완성으로 보고 그것을 진행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화려한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그 성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될까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떠한 그런 부호,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부름 받은 기점, 부름 받은 이후의 나의 삶,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나의 삶,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나의 삶이 당연히 변화된 삶을 보여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술독에 빠져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입에는 악독이 가득하더라면 그것은 온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그런 화려한 그 화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그 거룩한 제사가 있게 되고요. 그렇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을 통해서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진정 변화가 있다면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으면 내 가정이 변화를 받아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변화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라는 이 업적에 칭송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이나 칭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어진 화려한 성전 속에서 그 성전이 그 성전의 그 기능을 다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서, 그렇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내 자신이 제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제자를 양육을 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원리자, 복음의 확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박이 달다. 잘라서 먹어봐야지 단 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내 입속으로 들어와야 해서 단맛이 그것이 내 입을 가득 채워야지만이 수박 달다. 인정하잖아요.
맨날 수박 겉만 보고 겉은 파랗고 검은 줄이 쫙 가 있다. 이게 수박이다. 달다 하면 실제로 내 삶에는, 내 느낌에는, 내 혀는 그것이 단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잘라서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화려한 성전을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려한 성전은 어떤 기능으로 이것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내 행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내가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내 의지와 내 자아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께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곱비 부러진 망아지가 아니라 이제는 뭐요? 거룩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막연한 생각을 했죠. 저 무지개를 보면서 저 무지개 아름다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저 무지개 끝엔 뭐가 있을까? 내가 한번 달려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먹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실천을 하고 그 무지개를 향해서 열심히 갔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가도 맨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햇빛이 쫙 나고 비가 딱 멈추니까 순식간에 무지개가 없어졌어. 그 무지개를 쫓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지개를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는 그분께 모든 걸 의뢰 의탁하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지. 연합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신비적인 연합 일체를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신앙의 여정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은 목적도 분명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룩한 그런 예배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많은 주의 백성들이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 자기 성격은 타고나고 가져가는 거다.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나의 전 인격적인 삶이 변화되는 거야. 믿어져요? 믿어지죠? 나의 전 인격적인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근데 가끔 어느 돌뿌리, 쓴뿌리에 한번 탁 걸리면은 옛날 시골에 그 소죽을 끓일 때 구정물 있잖아요. 구정물 또 위에 그 온갖 구정물 뭐 저녁에 아침에 이튿날 또 그 전전날 먹었던 음식 쓰레기 그런 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한가득 담았다가 소죽 끓일 때 같이 부어서 끓이잖아요. 그걸 소죽 그 솥에 붓기 전에
부지깽이로다가 불 때는 부지깽이로다가 휘 밑에서부터 그 이제 구정물통을 이렇게 젓게 되면 젓기 전에는 위에 맑은 물이 있어서 떠먹어도 아주 맑은 물 같아요. 근데 이 구정물을 부지깽이로다가 밑에부터 휘 찌게 되면은 버렸던 콩나물 머리, 콩나물 떼거리, 또 뭐 음식물, 김치 쪼가리, 뭐 해서 부유물이 허옇게 해서 위로 싹 다 떠오르잖아. 그쵸? 그런 경험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런 거? 알죠? 이게 마치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화가 돼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우리 심령 속에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이런 쓴뿌리가 있는데 이 쓴뿌리를 휘휘 부지깽이로다 치면 우리 옛사람 그 더럽고 추했던 옛사람들이 확 올라와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 갔다 3일 만에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잖아.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 나 이제 지금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 다짐을 하고 은혜 충만했는데 3일 후에 어떤 일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개차반 술을 먹고 그냥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토하고 개판이 된 거예요. 개판. 이 기도원에서 내려온 지 3일 만에 그렇게 사람이 확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도 예수를 온전히 믿기 위한 성화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이제 주구장창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짓하면은 그건 변화받지 못한 사람. 그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으면 점점점 변화된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완성이라는 것은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은혜를 믿음으로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거죠. 요즘 교회 해산법이 만들어져서 교회를 손보겠다고 하는 이 정치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의 징조일 뿐입니다. 사건일 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더 쇼킹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든지. 이보다도 더한 일이 앞으로 얼마든지 지금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런 파고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넘고 넘어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성전의 화려함보다는 건물이 몇 층이고 몇 평이고 여러분 교회 그 자리가 뭐 몇 천석이고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외형을 보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 내적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도대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이게 답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내 몸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내 몸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은 화려했지만 결국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그 미혹을 떠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비제예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교회 한두 번 안 나갔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 나갔대요. 나갔는데 뭔 뿌리에 채였는지 넘어져서 안 나간대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묻고, 밥 먹다가도 묻고, 예배 드리다가도 묻고, 물어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어떻게 달콤한 권력을 우리가 지킬 것인가? 이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부귀영화가 여러분 평생 끝날까지 갈 것 같지 않냐? 이 재물은 이 손에서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부귀영화? 여러분 이거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죠? 아니요.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 이것은 하나의 달콤함, 사탕입니다. 사탕 입에 넣으면 달콤하잖아요. 근데 이 사탕이 입안에서 어느덧 뭐요? 다 녹고 없어져요. 이 세상 부귀영화도 이 입안에 든 사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탕이 평생을 내 입에서 머문다면 이빨 다 썩겠죠. 근데 사탕은 뭐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아껴 먹어도 사탕은 내 입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저는 사탕을 입안에서 넣고서 쪽쪽 빨아먹는 사람 보면 참 난 이해가 안 가. 저는 사탕을 먹으면 중간에 좀 빨다가 지겨워서 부득부득 다 깨물어 먹어요. 이게 사람 성격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이 사탕이 깨물어 먹던 빨아먹던 아껴 먹던 언젠간 내 입에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 부귀영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여러분이 세상 부귀영화 재물 이런 거에 너무 여러분 이거 너무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제가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릴 수 있으면 누리고 재물도 여러분 많이 가지고 누릴 수 있으면 누리는 게 이게 복이고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언제 물질이 악하다고 했어요. 물질이 참 아름답게 쓰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우리 노회에서 그 몇몇 간에 또 선교회를 조직을 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들으라고 나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선교회에 들어갔어요. 그 월 3만 원씩 내요. 3만 원에서 5만 원씩 자유롭게 낸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5만 원 내고 저는 3만 원만 내고 3만 원도 버거워. 그래서 나 이것도 버겁다고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도 하고 우리 교회는 따로 선교하는 데 있다고 해도 굳이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저 지난 목요일 날 그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3개월씩 한번 달달이 만나지 말고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자. 그래서 이제 3개월씩 만나기로 했고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생을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월 10만 원 생활비. 신학교 학비가 1년에 3학기래요. 1년에 한 학기당 40만 원씩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학비가. 그래서 1년에 3번 학비 대주고 월 10만 원씩 생활비 대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5명인가 6명 모인 목사님들이 월 3만 원에서 5만 원씩 내가지고 그 캄보디아 신학생을 지금 그 선교사에게 그 신학생에게 학비하고 생활비를 지금 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뭐 힘 닿는 데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결정할 일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누려야 될 일도 있고, 더는 우리가 나눠야 될 일도 있고요, 그렇죠? 더는 내가 희생할 일도 있고, 더는 내가 도움을 받을 일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지금 내가 어느 자리까지, 어느 그 시점까지 와 있을까? 여러분,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주어진 그런 성전 건축 그런 미션. 오늘 보니까 1절 보니까 20년 만에 그 궁전과 성전을 마무리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까? 얼마나 더 있을까? 몇 년이라도 남아있을까? 오늘이 그날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24시간 중에 시간을 또 나눠진 분을 또 나눠진 그 분분 가운데 초 단위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